G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신구약 뼈대 세우기, 성경 뼈대 세우기 그 18번째 시간.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복음서와 예수님, 특별히 오늘은 사복음서와 함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도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오늘 공부가 끝날 부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기를 하고요. 신구약,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공부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바사 왕 시대가 있었고요. 그때 중요한 그 구약 시대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왕으로 고레스 왕과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왕으로 이제 그 바벨론과 옛날 바벨론과 바사가 통치했던 그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계승자들이 또 다스리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톨레미 장군과 셀루커스 장군 등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네 장수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루커스 왕조에 안디오커스 4세라고 참 나쁜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안디오코스 4세의 학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죠.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마따디아의 자손들이 이제 이루는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165BC부터 63BC까지 약 10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이두메의 총독으로 헤롯의 할아버지인 안디바스를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메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헤롯 대왕이 이제 결국은 이 안디바스의 그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임명으로 이제 총독이 안티바스가 총독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요, 이 로마에 이제 등을 얻고 안디파테르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힐카누스 왕을 대적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힐가누스 2세 때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힐가누스 2세는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부터 힐가누스 2세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게 되고, 그 안티바스의 아들이었던 이 안디파텔이 사실상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정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안디파테레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로마는 상당히 그 이후에
참 복잡합니다. 이 폼베이와 가이사의 패권 다툼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때 바데인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안티파테르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이집트에서 다시 로마로 도망을 가서 로마에 있던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참 로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로마 군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티파테르가 이제 바데인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고 나서 잠시 동안 안티고노스라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의 이제 후손인 이 안티고노스가 하스모니안 왕조로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그때 이제 헤롯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로마 병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이제 명실공히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헤롯 대왕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잠시 지도를 다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로마 시대 때 안티파테르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죽게 되죠. 죽게 됐을 때 그 세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켈라오라는 아들과 빌립이라는 아들과 안디바가 이제 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을 3등분 해가지고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북동쪽과 동쪽, 그 다음에 안디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이렇게 활당을 받고 다스리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헤롯 대왕 이후에 아켈라오, 빌립, 이 안디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 오지만은 예수님이 자랄 때 또 이럴 때 전부 아켈라오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헤롯 궁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데가 있는데 그 왕은 바로 헤롯 안디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이제 헤롯 대왕 시대에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참 창세기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참 뱀의 머리를 이렇게 참 누를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면서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구약을 우리가 전체 39권을 읽고 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참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장 14절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메시아는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처녀의 아들로서 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그분은 처녀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사야서 53장부터 53장의 그 3절부터 7절 말씀은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쓴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메시아는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죄가 없으시지만은 죽음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실 분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무엘하 7장, 이사야서 7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이렇게 네 군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셔서 어디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실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헤롯 대왕 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셔서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뭐냐? 바로 복음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네 권을요, 제일 우리는 학자들이 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마가복음이 존재하고 있을 때 누가와 마태가 이 마가복음과 또 한 권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책을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이 있었는데 그걸 큐복음이라고 큐서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큐라는 책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들은 것과 또 본 것과 또 마태복음과 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이 요한복음은 이 세 책을 근거로 하지 않고 좀 독특한 책이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만 그래서 이 네 권의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어떤 참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할 때 이 다른 책들도 함께 비교를 하고 참고를 하면서 공부하면은 읽으면은 좋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4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누가복음은 대체로 이 연대기별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권 책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연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를 이렇게 참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학자들마다 조금 더 다른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시기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네 권의 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뽑아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각기 저자들이요 복음서 저자들이 그들이 읽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독자들이 다르고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그 복음, 그 사람들을 오디언스로 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이방인들, 로마에서 살고 있던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오디언스로 해서 독자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는 또 특별히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신약 성경의 세 번째로 나오는 누가복음은 히랍 이방인들, 히랍 사람, 그리스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랍인들에게는요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걸터 앉았을 때 참 힘드시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걷고 피곤해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이제 우리 누가가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또 비유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요 대상이 전 인류입니다. 요한이 참 읽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전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n of God이기 때문에 참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참 개인적인 만남을 주로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제 오디언스, 독자가 누구인가, 또 어떤 예수님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알아봤고요. 자, 그러므로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이전에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역대상인가요? 보면은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아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유대인들은요, 그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별로, 조상들은 별로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아까 마가복음은 제가 로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은 여러분 족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이 족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타내 주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아까 그리스 히랍의 이방인인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Son of Man,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그 거꾸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분, 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다, Son of Man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 인류. 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요한복음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1장 14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divinity,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책은 우리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번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이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복음서 4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예수님 탄생과 유년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어릴 때까지 어떻게 자랐는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12세, 12세까지 스토리가 잠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세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이 나사렛에서 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정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생의 사역기, 약 3년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역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 스토리, 복음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공생의 사역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게 한번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시기별로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복음서에 이제 나눠져 있는 이 섞여져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시대적으로 대충 순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유년기가 되겠습니다. 탄생 및 유년기인데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잉태함으로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참 가르쳐 주죠. 수태고지라고 하죠.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 아까도 제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잉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했지만은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구스도 황제 때에 로마 아구스도 황제죠. 이 당시는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등을 얻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전부 정복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이 참 왕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로마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 오늘날 같으면 호적을 하라 그러면 그저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인구 센서스를 전부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호적을 한다 하면은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서 호적을 하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참 룻기를 통해서 볼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로 이제 다윗이 오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라는 영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 이들의 조상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참 엘라 골짜기에 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참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오기 때문에 묵을 곳이 없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마구간을 빌려서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궁궐에서도 태어날 수 있지만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억눌린 자를 위해서 오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결례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와 또 다른 이제 여선지를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참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 고백을 또 듣게 되지요.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주신 참 메시아인 것을 확신을 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결례가 차기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결례라는 건 뭐냐면은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동물을 만졌다든가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요, 어떤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이 차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참 아이를 낳게 되면은 4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모세의 율법에 40일을 그러한 여인들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40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참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은 애굽을 출애굽할 때요, 참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 피바름으로 말미암아 전부 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인 이 예수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그런 이제 기록이 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애굽으로 피신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사시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또 요셉의 꿈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하게 될 때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전에 살던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유년기에 있었던 탄생과 유년기 때 지도를 함께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네, 이 지도가 바로 예수님 유년기 지도인데요. 나사렛에서 이 지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지도하고는 좀 다르지요. 좀 다른 지도지만은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저 밑에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가 지중해가 왼편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라는 아구스도 황제의 영을 받고 이제 쭉 내려가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 지금 지도에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참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해서 스키토폴리스, 그 다음에 전에 우리 구약시대의 이 도시의 이름은 베스안인데요. 이 베스안 쪽을 거쳐서 요단강 주위를 따라서요. 여기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죄송합니다. 네, 여기를 따라서 쭉 가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찬생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이제 40일 만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예수님과 함께 피신을 가죠. 이때 분명히
해변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시다가 다시 이제 가사를 거쳐서 이렇게 나사렛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쭉 사시다가 성경에 보면은 12세가 되어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 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오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왔었는데 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부모들이 알지 못하고 함께 있는 줄 알고 여리고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면 여리고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베스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 요단강 쪽을 쭉 따라서요 오다가 여리고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 이제 아침에 여기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하루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니까 예수님 부친인 그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같이 있지, 마리아는 또 아빠하고 같이 있나 보다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여리고까지 가는 동안 하루 내내 저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여리고에 가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하루길이니까 그날 밤에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분명히 하루를 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찍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또 하루가 걸렸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들어가서 분명히 찾지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찾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과 참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거기서 만나서 이제 같이 오는데 사흘 만에 만났다 하는 기록이 있죠. 이것을 봤을 때 여리고가 하루길, 또 이게 분명히 참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이런 참 유익한 것이 있죠. 제가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일전에 어느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탄생 소식을 이제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잉태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줬을 때 마리아가 빨리 유대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참 그 목사님은 마리아가 유대 산중으로 막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지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빨리라는 것은 빨리 뛰어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곧 바로 이제 유대 산중으로 갈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의 그 빨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유대 산중까지는요, 이 여자의 몸으로서는 나귀를 타고 가도 이제 며칠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아닙니까? 여기를 어떻게 달려서 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도를 알아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이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중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나사렛에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한
7, 80마일 내지 한 60마일 정도는 너끈히 되는 그러한 거리지요. 자, 그래서 우리 6월절에 12살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갔다 온 것을 우리가 보고 귀향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12세부터 예수님이 이제 12세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받을 때까지의 기록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이 기간이 한 17년이나 1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퀘션 마크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기 사역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네, 초기 사역.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어디 와서 받는가? 요단 강가에 와서 받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거기까지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 부근에 있는 유대 광야로 시험을 당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받은 그 장소를 보여주는 지도를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부터 이 요단강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요단강을 쭉 와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마 이 베다니가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 지나서 있는 베다니, 여기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어요. 이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쪽 근처에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 광야라고 하면은 이 여리고가 있는 그쪽에 광야를 얘기를 하죠. 여기가 주디안 윌더네스라고 여기 돼 있는 이곳에 참 사단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사단이 참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하였으되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이 초기 사역 시대,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시험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죠.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만났을 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참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함으로 또 시몬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또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나다넬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그렇게 이 네 사람을 이제 제자로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다시 이제 나사렛 지방으로, 그러니까 아래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참 그러한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잠시 동안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했던 가나가 어느 곳인가 잠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도 여러분이 익숙지 않은 지도입니다. 그러나 늘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 저와 함께 지도를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사렛 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갈멜산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에서 이 가나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고요. 나사렛 위에 십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나가 있죠. 이쪽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통해서 쭉 해서 예수님이 가나에 와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왕 지도 보신 김에 요 갈릴리 바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편에 보면은요, 서편 제일 밑에 제일 중요한 디베리아가 있습니다. 디베리아, 타이베리어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디베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디베리아 바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보면은요,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가면요,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게네사렛 해변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해변, 이 주위를 말하죠. 게네사렛.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더 동편으로 가면은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메이저 도로의 그 주도로죠. 주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가버나움에 이제 잠시 방문을 했지만 나중에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이 선교 기지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동편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광야는 그 위쪽에 있는데 이 벳세다,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갈릴리 바다 동편 쪽으로 오면 걸기사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거라사라는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이 참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을 쫓아내어 줬을 때 돼지 속에 들어가서 다 돼지가 몰사했다라고 여겨지는 곳인데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제 저와 함께 잠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유월절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도 뭐 유월절 방문하셨겠지만은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화살표 유월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참 돈 바꾸고 거래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청결케 하죠. 그리고 여기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참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유월절에 가시고 나서 유대 지방에 사역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이때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셔서 세례를 하고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하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이제 만나는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참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만나라고 이렇게 참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곳은요, 세겜 근처, 우리가 잘 알죠? 세겜 아브라함과 야곱이 와서 이렇게 처음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 아닙니까? 거기 가면 세겜 바로 동편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수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낮에 이제 물을 얻으러 왔다가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가버나움 지도를 이제 또 잠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렛에서 이렇게 막달라를 거쳐서 게네사렛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지를 옮깁니다. 이제부터 참 선교와 전도와 이제 대중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까만 표시가 바로 아주 주도로입니다. 이 주도로가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으로 가고, 밑으로 가게 되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죠. 무깃도를 거쳐서요.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렇게 옮기시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근처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이쪽에서 아까 베다니에서 먼저 부르시고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낚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삼으리라 해서 이렇게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이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고 베드로와 이 안드레도 형제지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에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요, 참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선포와 다름없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가나 혼인잔치를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후에 네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기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순회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죠. 이때는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참으로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늘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네, 중기에 주로 와서 가버나움에 이제 순회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셔가지고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12제자들을 확정합니다. 이 12제자 안에는 물론 우리 예수님을 참 팔아먹은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12제자를 이제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팔복산이라는 곳에서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모래산 기슭에 있는 나인성에 가서 나인성 과부의 또 죽은 아들을 또 살리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을 우리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거라사까지 가게 되죠. 거라사까지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고, 그때 많은 또 귀신들이 내쫓겨서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이때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참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참 신경질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기사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고, 또 이제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버나움에서 고치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벳세다, 아까 가버나움 동편 쪽으로 좀 이렇게 가서 벳세다라는 곳에 벳세다가 있고 그 위에 광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또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가버나움 사진을 잠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가버나움 근처에 팔복산도 있고, 또 가버나움에 바로 앞에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참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고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자, 이 사진은 가버나움을 항공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인데요. 물론 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폐허로 남아있는 이 회당은 한 4세기 정도에 지었던 회당입니다. 하지만은 이 터 위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회당 터 위에 다시 지었던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고고학자들과 성서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 이제 주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여러분 이 팔각으로 이렇게 된 기초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요, 오래전에 여기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헬레나라고 로마 황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라든가 이 성지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베드로 장모집인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이때 이 건물이 다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는데 제가 갔을 땐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다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왼편 쪽으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가버나움의 입구이죠. 입구. 그리고 회당에서 본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본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사진은 지금 이것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만 보여드리고요. 오늘 벌써 여러분과 함께 공부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중기사역, 특별히 민중사역 가운데 이제 쭉 6월절 이후에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마쳤는데 다음 주일에 가버나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다가 한 주간 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